저는 오늘 여호수아기 강의 제 9강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든든한 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나의 뒤에 있을 때 내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나의 친구도 되고 나의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나의 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세지도 못해요. 제가 레슬링을 했지만 저보다 힘센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똑똑하지만 또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제트기 타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죠? 종교라는 걸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대신해서,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좀 의지할 때를 찾다가 보니까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주로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그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걸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있어요? 없죠.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3억 개의 신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 3억 개의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신상들을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이 그러한 종교들을 만들어가지만,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러한 유일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중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쟁에서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앞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아이성,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전투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오늘의 전투에서, 이 기브온 전투에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한마디 하는 거에 귀 기울이시는 거를 자꾸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걸 할 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의 절대적인 어떤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서 나 대신 싸우는 분이 있고 나 대신 그 역사를 이루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기브온 사람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하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예가 될 거를 알면서도 지금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릎을 꿇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이제 요르단 강물을 가르고 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완전히 진멸한 이야기를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브온 백성이요, 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제 무릎을 꿇고 동맹을 맺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5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맹을 맺었다 동맹을 하나가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절 말씀 볼게요.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였다는 것과 또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으니 우리가 그것을 치자 하리라. 자, 동맹을 깨트리니까 이제 나머지 5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가요,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기브온을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전쟁에 능하고 키가 크고 거인들도 있고요,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성이 한 번에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들의 세력이 워낙 굉장하게 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왜 이 기브온 전투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여기서 그들은 기브온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서 이 기브온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맹세해요?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생명에 대한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기브온 민족 자신들이었지만 지금은 종과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종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노예의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종과 노예의 속국이 되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 5 왕 때문에 무서워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은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와요. 이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와서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때는 나의 주인께서 오셔서 싸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이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전체적인 전쟁 개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동그랗게 돼 있어요.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왕들이, 4개의 왕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5개의 큰 성들이 연합군으로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와서 이 기브온에 와서 한 번에 이들을 칩니다. 자, 여러분,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산악지대예요. 그럼 이 병사들이 산악지대를 밤새도록 왔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곧바로 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쳤는데요, 이 여호수아기 10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로 치시는 거예요? 큰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이스라엘 뒤에서 누가 싸우신 겁니까? 주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태양과 달까지 멈추어서 거의 태양과 달이 하루 동안 멈춰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12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특별히 이 가나안 민족을 칠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 이러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24시간 지지 않고 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저쪽 캐나다 쪽 가까이 가니까 거의 12시까지도 해가 안 지더라고요. 백야라는 거 들어보셨죠?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안 지니까 이게 언제 자야 될지 모르는 건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걸 쓰죠? 밤에 조명탄을 쏘면서까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조명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을 딱 멈춰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힘 있고 강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힘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지금 이 가나안의 5민족, 가장 강력하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하고 싸우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한 민족들을 무엇으로 치셨어요? 바로 우박으로 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멈췄죠. 우박은 때려서 자기들이 지금 죽으니까 이 5 왕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은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이었던 거 아시죠? 나일강도 이집트의 신이었고 개구리도 이집트의 신들이었어요. 파리도 신이고. 파리가 뭐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동일합니다. 우박은요, 이 바알신 아시죠? 바알신이 이 가나안의 가장 주신, 가장 높은 신인 바알이 주관하는 게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요, 바알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 다음에 몰렉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바알은 태양신도 되지만
바로 이 우박과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달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또 상징하는 몰렉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신이요, 지금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죽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이 원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이 신들을 우박으로 나를 때리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해서 우리를 진멸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강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한 신입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박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보다 더 강한 신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가나안의 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전쟁을 하긴 하지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면서도요, 이들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복하는 자들, 화친을 원하는 자들은 살려주라고 했지만 이 가나안의 5 왕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태양을 가지고 역사하신 게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나왔던 아하스의 해시계예요. 기억나세요? 아하스의 해시계? 보면 이사야서 38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15년만, 딱 15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를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이니 이것이 곧 주로부터 내게 임할 표적이 되리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대로 10도만큼 되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아하스의 시계 우리 한번 보셨는데 기억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계단식으로 된 해시계예요. 우리가 아는 해시계는 동그란 해시계인데 아하스의 해시계는 계단식으로 돼서 태양이 이렇게 위로 뜨면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태양이 내려가면 그림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한 칸이 30분씩이거든요.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니까 오전에 6시간, 오후에 6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10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5시간이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5시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뒤로 밀리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당시에 아시리아 왕은요, 이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거든요. 자신들이 믿는 이 태양이 지금 갑자기 뒤로 5시간이나 다시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바로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동안 아시리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태양과 별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시고요. 실제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바로 요 앞전에 지금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밀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든 전쟁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고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한 그 이스라엘의 5민족을 물리친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찬양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산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큰 장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 큰 장애물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큰 파도가 작은 찰싹거리는 강물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에 보면 34편 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34편 17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 예수님 믿지?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자기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너 예수님 믿지? 나를 위해 기도해줘.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걸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은요, 지금 누구에게 간절히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 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래요? 큰 성이고 그들이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성문을 닫고 자기들이 싸웠을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올라가서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 앞에 어떤 대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힘으로, 특별히 우리는 이 어떤 걸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갚아줘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눈은 눈으로 내가 이는 이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굉장히 미미하고요. 내가 눈에는 눈으로 하겠다 했다 오히려 내가 맞고 쓰러진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싸우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어떤 성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분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해보겠다는 순간부터 내 안에 지금 누가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에 가서 막 싸우고 대들었는데 오히려 나쁜 결과들이 더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자, 오늘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브온 백성들을 치려고 가나안 민족들이 와 갔을 때 지금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할 때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달이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는 거예요. 피같이 빨갛게 자기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이 마지막이고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지금 당장 주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지금 해의 빛을 없애시고 달의 빛을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해가 변해요. 달이 변하는데 이때 뭘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부르는 자들 중에 꼭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다른 이방인들도 그때라도 빨리 돌이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항상 일목요연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게도 시대에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오늘 이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2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땅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들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저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 사탄의 수하들이에요. 사탄의 영에 씌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마귀들의 영이 들어간 자들이 막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안에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온갖 이상한 기적들을 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예, 마지막 때 있을 큰 전쟁인데 누구를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지금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병사들을 모으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자, 오늘 기브온을 공격한 이 가나안의 5 왕들이요, 우박이 떨어져서 자기들을 치는데도 어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이 끝날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에도 그 일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박으로 그들을 때리는데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요, 뻔히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지금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신다는 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의 현상 같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면 바로 이 우박이 내려서 온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이러한 재앙들, 엄청난 재앙들 속으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브온 민족들이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도 동일하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대신 우리의 등 뒤에서 싸우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떠나 있었지만, 내 몸은 떠나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은 떠나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 믿었던 그 예수님, 젊은 시절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술에 취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영과 혼은 그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술을 먹고도 그분의 입속에서는 주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 주소서.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술을 먹지만 매일같이 술 먹을 때마다 주님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소서. 여러분, 작은 외침이지만 마음속에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 영을 한 번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은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끝까지 잡고 있으시니까 결국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외침이지만 주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참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항상 묵상하시면 좋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에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와 성정이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나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또한 이러한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요, 효력이 있고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죠? 어떤 경우는 대부분은 정말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뜨거운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님을 위해서 수십 년을 뜨겁게 기도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의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마지막에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받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의 그 의로움,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과 함께 그 옆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그 기도와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한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라고 한 그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4절.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전투가, 이 기브온 전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참 이런 걸 보면 신의 한 수예요. 이 여호수아가요, 이 5 왕을 일일이 하나씩 정복하려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이때 당시 여호수아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85살이에요. 85살 할아버지가 이 5 왕을, 강력한 땅을 하나씩 다 걸어가서 점령을 하려면 여러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걸 들어서 응답하시고 이 5개의 민족들을 우박으로 한 번에 진멸하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다 진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지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 한 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한 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거든요.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전체가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적들이 나타나요. 그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걸 내가 믿고 맡길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동시에 나의 대적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대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대적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어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도요, 좌우로 나뉘어서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나의 어떤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의인들로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또 오게도 할 수 있는 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 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정치적인 권력과 이러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싸운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성냄과 나의 분노와 나의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